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먼저 서두에 나누고 가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24 장로가 있었지요.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즉 구원받은 백성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한에게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야, 창세전에 이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잖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실 분이 이미 오셔서 이겼으니, 이렇게 나와요. 예, 완료형으로 봐야 돼요. 이겼어요. 무엇을 이겼다고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된 자들이지요. 자,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두루마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실 자에 대해서 쓴 책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인을 뗀다라는 것은 봉해 놓은 것을 열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봉해 놓은 자가 열어야겠지요. 인간은 열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십자가의 완성한 승리로 인을 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거기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 어린 양의 표현을 4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 중심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느냐면, 서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어린 양이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라는 것은 서 있다, 앉아 있다, 이것은 완성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죽은 것만이 아니라, 자, 여기 또 한 보세요. 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건 과거의 십자가에 죽었으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더라를. 그런데 지금은 살아계신 것이다라고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3번째는 7뿔을 가진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에게 7뿔과 이렇게 했어요.
일곱 뿔을 가진 어린 양은 뭐냐? 일곱은 완전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힘과 권세, 즉 구원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보겠어요. 네 번째는 뭐냐? 일곱 눈을 가진 또 어린 양이 있어요. 자,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 무엇일까? 일곱 눈은 전지하심을 말하는데 불꽃 같은 눈과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아, 불꽃같이 바라보고 있구나. 모든 것을 깨트려 보시는 분이시구나. 그 전지전능하신 성령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 가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거는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랬어요. 그 언약의 책을 취하신 건 누구냐? 에일레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이제 원고로 나아가면 더 깊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원고 볼게요. 자, 주제는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장치냐? 언약이라는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치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비록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철저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즉 언약 안에서만 일하신다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언약 안에서만 일하시고 언약만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어요. 자, 언약의 완성자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로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할 대상이 없지요. 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으로 구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어디에서 부를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어디에서? 즉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은혜가 주어져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즉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루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고수하고 그 언약 안에서만 일하신다라는 원칙을 구약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해야 했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에 집중하도록 율법과 함께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줬는데 그 장치들이 뭐냐? 절기와 제도, 의식 같은 것들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유월절을 비롯한 많은 절기, 안식일, 성전, 제사의식, 제사장, 11조 제도 등 언약의 실체이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라고 하신 수단의 도구로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치를 준 것은. 그러니까 수단이나 도구가 목적이 뒤어서는 안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구가 수단과 목적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성전 제사나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오히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언약의 실체가 오시면 이렇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희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은 먼저 자기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집전을 했던 거예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보면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가 없는 완전한 성전이신 제사장이 오실 것임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절기와 안식을 지키면서 메시아로 말미암는 안식을 기대해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죄에 폭로하면서 그 언약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폭로했어요.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태초와 종말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란 자연의 변화에 따라 눈금을 매겨 놓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흐름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택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셨다라는 이유가 너희들이 언약의 실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키면서 11조를 내면서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의 실체를 알아가라는 뜻이었던 거죠. 전부 도구화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수단은 전부 목적화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한다고 질책을 하시지요. 자,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봐라, 너희들 안 되지? 너희 이스라엘 중에 언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언약의 실체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이었겠지요. 이스라엘 역사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세상의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죄의 깊이가 어떤 것이냐? 이걸 알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죄의 깊이를 바닥까지 드러내 주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우리의 생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산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가 당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죄 없어.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이런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 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 리가 없겠지요.
말씀에 의해서 얼마나 내 죄가 폭로되었냐 하는 문제지요. 자, 자신의 죄가 얼마나 죄가 폭로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폭로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비추어서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보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 내 죄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모르면 자신의 죄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살려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죄가 폭로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자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죄를 폭로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늘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죄를 폭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그분에 의해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었죠.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온전한 희생의 제사였어요. 단번에 드린 의의 제사였기에 더 이상 죄인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주어지게 된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온전히 밝혀지도록 드러내고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 성막 성전을 주셔서 이 땅에 속한 것,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본래의 것이 무엇이냐? 구약의 그 성막 성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본래의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라는 것이요. 본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식, 형식, 성적, 성만, 예배당 이런 것들을 붙잡아 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은 이 본래의 상태인 하늘을 보여주고 있어요. 파괴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4장 5장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천상의 모습이지 이 땅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본 하늘의 보좌, 그곳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영광, 찬양,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던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당신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인간으로는 없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한에게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잖니 하면서 그분이 인을 떼시리라고 가르쳐 주었지요. 그래서 요한이 자세히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그 중심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뗄 수 없는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바로 어린 양이구나.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곧 이 책의 내용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그분이 그 인을 떼셨다라는 거죠. 이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이분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5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랬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파로 난 사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뿌리세요.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참된 승리를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참된 승리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사자는 동물 사자예요. 자, 어린 양은 곧 사자이신데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 이렇게 써 있는데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동물의 왕 사자를 언급하시는 것은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은 약함과 패배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그러나 이것은 승리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어떤 막 어미하시고 위험하시다고 해서 막 우리를 혼을 내고 매질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자기 몸을 온전히 들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죄 속함을 이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즉 예수만이 유일한 구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인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눈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란 왕으로서 다스리시기에 충분하신 분으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자를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한 것은 사자란 다스림의 왕권적인 그 성취되었다라는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빗대서 설명했던 것이라요. 그러면 사자라는 왕권적인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 그 말을 설명하는 것이 유월절 희생제물 어린 양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왕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것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것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은 자기 죽음으로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다 지파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6절을 볼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라는 것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랬어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것은 메소스 중심에 있다, 서 있다. 한 중심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분이 중심의 위치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라고 뜻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이런 표현을 말씀에 기록된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이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이 장로 사이에 서 있었어요. 중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 중심을 당한 어린 양, 대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지요. 장로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이 교회 사이에 계시는 어린 양,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것은 시스템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어린 양이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서 있다, 앉아 있다라는 건 완성하셨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앉을 의자가 없었다고 했지요.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앉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앉았다는 것은 끝마쳤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가? 언약의 기둥이 서 있는 것처럼 언약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으로 서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것이나 서 있는 것이나 서로 모순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미 이사야서 53장 예언에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요한은 예수님을 요한복음의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묵은 누룩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 사도도 죄인들의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희생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대조적인 두 모습을 나열함으로 진정한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설명하라는 것이지요. 즉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의 왕적인 승리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쟁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영을 사용해서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의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요? 처참하고 나약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나라. 십자가의 원리만 보아도 고지론, 기복신앙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힘을 길러보자, 능력을 받아보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고 나약하게 사람에게 의해 유린당해서 죽은 것이 너도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도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야. 그러니 복음이 왜곡되면 안 되겠지요. 사자 같은 분이시지만 힘으로 제압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처럼 나약한 모습으로 처참하게 그 율법의 요구를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내신 승리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만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고 또한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랬는데 십자가 죽음을 당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비현실적인 것을 가상하여 말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과거에 십자가에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만족하고 현재의 중보자로서 계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그 효력을 영원토록 발휘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죽임을 당했다는 살아계심을 어떻게 함의하는 표현인데, 즉 죽임을 당한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계신다라는 의미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으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어린 양이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어떻게? 불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들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린 순전한 흠없는 희생양 보내실 메시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일곱 뿔을 가지신 그 어린 양은, 일곱이라는 항상 완전을 의미하고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했어요. 전능을 상징하고 있어요. 미래의 영적인 역사를 이해하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일곱 뿔이란 힘, 능력 나타내는 거, 은유적 표현입니다. 신명기서 33장 17절을 보면 7이라는 언약의 수를 사용하여 언약을 완성하신 분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이 드러날 것을 구원으로 말씀하셨어요. 시편 18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이렇게 표현했지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은 완전을 상징하기에 어린 양이 소유한 일곱 뿔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 무결하게 권세와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죄의 힘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일곱 눈을 가지신 어린 양. 일곱 눈은 전지하심을 말하는데 불꽃 같은 눈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눈이라는 의미예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곱 눈은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전지하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일곱 눈이란 오순절에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했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그러므로 두루마리를 가지신 어린 양은 무한 권능을 가지신 왕이시며 자기 생명을 붙여 대속을 이루신 고마우신 왕이시며 전지하시며 숨을 쏘도 숨길 수도 없는 분으로 영적인 세계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눈은 보는 작용이지요. 7이라는 수를 써서 모든 것이 아시는, 전지하심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오실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장차 되어질 이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의 종들과 백성들과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일곱 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스가랴서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 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즉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고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를 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일생 동안 성령의 덮으심의 은혜로 쭉 끌려오셨지요. 시험을 받으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을 자기 백성들에게 넘겨주신 거지요. 어디에? 그 머리를 두시는 곳이 어디예요? 자신의 몸된 교회에게 넘겨주셨어요. 교회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존재이고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존재이고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죽은 존재로 부름받은 것을 늘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자기 백성의 왕국을 만드시는 이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으로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계시록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했고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하나님의 일곱 영 이렇게 하고 1장 12절에서 13절 일곱 금초대 등잔대를 보았는데 사이 중심에 인자가 계셨다. 그 중심에 인자라는 이야기는 일곱 명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봤어요. 3장 1절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완성에 근거하여 성령으로 온 땅을 즉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다. 에일레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다라는 거예요. 생생하고도 극적인 장면으로 세상의 모든 통치가 어린 양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그 언약을 성취시킬 권위와 권한을 받았음을 암시하고 있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 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만만의 천사들과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우렁찬 찬송이 온 우주를 뒤덮게 되었던 거예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뭐예요? 일이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언약의 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뿔 일곱 영으로 언약의 완전성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로의 찬양은 어린 양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영을 넘겨주셨기에 성령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을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말씀 속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중점을 두었어요. 이 두루마리에 봉인한 그 속에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을 풀어서 펼쳐서 이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언약을 완성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언약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실제가 신약으로 나타나셔서 그 두루마리를 완성하기 위하여,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서 자기 백성들을 희생과 섬김으로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불꽃 같은 일곱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라는,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어린 양 희생 안에서 그 피를 마음에 담는 자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인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죽음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 안에 그분의 피를 담은 존재로, 십자가 안에 죽은 존재로 날마다 나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그 책을 취하여 언약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하고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루신 그분 안에 부르신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그분의 죽으심, 피 흘리심?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는 존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마음속에 담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담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기도해서 뭐 조금이라도 더 부자 되고 싶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할 자임을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내가 저곳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 주님이 저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어야 할 우리를 오늘 살리셔서 함께 살게 하셨구나. 나는 이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자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